우리 그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 바라보시면서 명품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새로운 달 첫째 날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올해 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6월 되세요.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6월 되십시오. 아멘.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과 행복하게 잘 살아내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성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간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은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거짓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마귀의 망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마치 몸 안에 어떤 에너지가 가득 차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혜사 되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토록 고대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며 진리의 영으로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많이 되었죠. 자, 오늘 이 12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무엇인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교회를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인데 어느 지역이나 특별한 계층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모임 또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회라는 말을 꼭 교회로 비유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모임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으니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모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가치와 이념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굳이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교회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 어떠한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성문교회, 어떤 교회 이름을 부릅니다. 네, 물론 그렇게 교회를 불러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안다면 우리는 더 깊이, 더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한 1초 정도 망설이셨는데 아마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내가 이왕 섬기는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공회와 공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생각한 교회의 모습과 달라서 실망하거나 때로는 상처받았거나 세상에서 이 교회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아마 이런 말들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면서 왜 교회 안에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교회는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달라도 세상과 많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교회와 똑같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뒤에 성도님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이정환 목사 이상한 얘기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고 또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만큼 완벽한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교회에서 실망했어 라고 말하실 때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본당 문을 열 때 왜 이렇게 세게 열어? 아프잖아 하면서 본당 문이 화를 내서 상처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본당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밟을 때 아야 왜 이렇게 세게 밟으세요?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계단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상처받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받고 누구에게 마음이 상합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성도에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건물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무엇이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완벽하기를 기대한다? 그것 자체가 좀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를 말할 때에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완전한 교회, 미완성인 교회, 상처 주는 교회, 그렇게 불러야 될 텐데 왜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요, 이미 그 자체로 모든 거룩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제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자와 후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교회 자체가 완전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를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주님이 오늘날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인데 어디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이건요 너무나 기름과 물 같은 상극이에요. 고린도와 하나님의 교회는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문제 많고 시끄러웠던 교회였습니까? 대부분 담임 목사가 질문할 때는 두 번째가 정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두 번째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좋은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문제 많고 시끄러웠던 교회였습니까? 정말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정답을 이야기하시네요. 맞아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문제 많고 시끄러웠던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당파를 짓고 분쟁하고 소송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찬, 은사, 헌금 등 차마 교회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 많고 탈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고린도의 빨간색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그리스도 남부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쪽으로는 유럽을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소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요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심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오고 아시아에게도 왔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자, 성도님들, 많은 나라 사람이 왔고 경제적으로 활발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화가 다양하고 돈도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도 많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향락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돈을 쓸 때를 찾으니까 즐기고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데 그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같다라는 표현들을 그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많이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방탕하게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그만큼 이 당시에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농담입니다. 고린도 같다. 아이고 저 사람 고린도 같다. 이건 굉장히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러면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술, 담배 안 하고 우상숭배 안 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성격 좋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누가 찾아왔느냐? 말 그대로 고린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으니 고린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만약에 이런 고린도 같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곳에 찾아가서 등록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 물론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불모지 같은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 땅에 가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 저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교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결국 문 닫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1년 전 작년에 저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성문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자리가 났는데 청빙 원서를 한번 넣어보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작년에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면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 축복하면서 꽉 안아줬을 것 같아요. 제 표정이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진심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를 가라고? 그런 교회 섬기라고?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말이 교회지 고린도 지역에 세워지는 곳이 교회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닐 겁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교회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고린도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된 사랑은 때가 되었을 때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향한 그 사랑의 작정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조금 이해되기도 힘들고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고린도를 사랑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린도를 여전히 사랑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첫 인사에서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이 말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싸우고 분쟁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다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는 겁니다. 평생을 고린도처럼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어요. 그럼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평생을
고린도처럼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하루 종일 지금까지 게임하며 살았는데 내일 딱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내일부터 딱 게임 멈추고 하루에 성경 30장씩 읽을 수 있겠어? 기가 막힌 노릇이나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지. 평생을 고린도처럼 살았는데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오늘 당장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여전히 고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편가르고 고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자기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게 과연 교회가 맞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마음 작정하고 모였는데 참 우리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고린도네, 고린도.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일까? 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잘 성장하고 정말 좋은 소문 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런 모습일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음란한 고린도, 부패한 고린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고린도지만 하나님만큼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고린도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셔서 결국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고린도인 그 모습 그대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대로인 모습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고린도를 통해서도 영광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가 너무 부유하고 잘 살아서 타락한 도시였다면 이 대한민국은 100여 년 이전에는요 너무 못 살고 너무 가난해서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조그만한 가능성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조선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지금 조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유교와 불교, 미신뿐입니다.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고 상투를 하고 있는데 계급에 따라 복장의 차이가 있고 위생 환경은 좋지 않아 질병과 영양실조가 흔하며 거리에는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을 위해 울며 기도하던 서구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지금 제게서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조선의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일어나 이 백성을 주께로 인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들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조선의 믿음의 세대를 보여주소서. 140여 년 이전에 한 젊은 선교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없어도 없는, 가능성이 없는 이 땅에 그 한 선교사는 기도를 심었습니다. 또는 이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성경 한 권 전하여 죽음을 맞이한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 권 전해진 성경을 통해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한반도는 십자가가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안에 들려진 작은 기계 하나로 24시간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룩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시대를 만들어 갔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심으로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고린도에도 세워집니다. 아니, 고린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와 가십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버린 그곳에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족함과 실망함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곳에 모인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주인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완전하며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족함이나 실망함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이유이지 교회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라, 그래,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십니까? 거룩하여 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요, 교회는 이미 완성된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곳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그 존재가 하루아침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와 선택과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선택한 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과 거리라는 개념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데요. 자, 조금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사진이 뭘까요? 야구공입니다. 이 야구공은 2024년도 미국에 있는 이제 메이저리그라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제 리그에서 사용된 공인구입니다. 누구나 다 이 야구공을 사용하는 거죠. 제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이 하나에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색깔도 모양도 똑같은 야구공입니다. 그런데 이 야구공은 특별한 케이스에 담아서 특별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공은 대만 타이페이 101 전망대에 특별하게 전시된 공입니다. 자, 이 공이 어떤 거냐면 작년에 이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소속인 일본인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도루 50개, 홈런 50개라는 50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건 메이저리그 최초 기록입니다. 도루 50개, 홈런 50개. 그때 50번째 홈런볼이 바로 이 공입니다. 자, 왜 이 공이 특별하느냐? 이 50번째 홈런볼을 경매에 붙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념적인 공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액수를 제시했는데 결국 누가 가져갔느냐? 대만의 투자회사인 UC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이 공을 낙찰받아 갔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였느냐? 61억 7천만 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5만 원짜리 공이 50번째 홈런볼이라는 의미가 더해지자 61억의 가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이겁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고린도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부여하시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 없는 존재,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건 61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의 자녀, 그냥 그런 인생으로 공부하다가 대학 가다가 결혼하거나 늙거나 뭐 이렇게 살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엄마가 이 오타니 쇼헤이의 50번째 홈런볼과 여러분들 바꾸겠습니까? 자신 없어? 절대 안 바꿀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된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그것은 다음 주 성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꼭 가슴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늘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심이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늘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세워진 그 고린도의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5월보다 6월이, 2025년보다 2026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문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성도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지지 않는 이상 교회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기대함으로 다음 주 오시길 바랍니다.